여러분, 만약 대한민국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전쟁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자연재해나 국가부도 사태일까요? 한 전직 미 국방부 장관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침략이 아닌 바로 내부의 분열과 갈등, 즉 내전 때문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마지막을 가상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되길 원하신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서울의 심장,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촛불을 든 함성이, 다른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든 외침이 서로를 향해 격렬하게 맞부딪힙니다. 촛불의 외침은 이러합니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태극기의 외침은 이렇게 맞섭니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 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그때 군중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도로 훈련된 북의 공작원들이 이장한 경찰복과 군복을 입고 주변 빌딩 옥상에 올라 태극기 세력이 아닌 촛불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합니다. 순식간에 광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이성을 잃은 시위대는 눈앞의 경찰을 적으로 오인하고 그들의 총을 빼앗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암약하던 지하 조직들은 이 혼란을 틈타 국민들을 선동하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민중봉기를 일으킵니다. 마치 과거 18 광주 사태 때처럼 파출소와 무기고가 습격당하고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손 쓸 틈도 없이 내란 상태에 빠져듭니다. 바로 그때 북한의 특수부대가 기습 남침을 감행합니다. 이미 이념적으로 분열된 국민의 절반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을 환영하고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 권력이 완벽히 장악된 후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김정은 체제의 비협조적인 시민 1000만 명을 숙청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보트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도는 난민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소설 속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놀랍게도 일본 국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시 발생할 1000만 명 규모의 한국인 난민 수용 대책을 논의해왔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만이 이 끔찍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전직 미 국무부 장관의 이 경고는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때로는 젊은이들도 지쳐 쓰러질 만큼 강력하게 외쳤지만 제 목은 쉬지 않았고 머리는 더 맑아졌습니다. 이는 제 개인의 힘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할 때 부어주시는 특별한 능력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는 늘 강건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큰 스승이자 제자 훈련의 아버지라 불렸던 고 옥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내고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목회자의 맏아들 옥성호 씨는 오늘날 공공연히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개 인간이 죽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목숨 하나에 인류 전체가 달려 있습니까? 이 피 맺힌 절규와도 같은 외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타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수많은 성도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형제의 영혼이 무너져가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나라와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WCC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논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먼저 무너진 가정과 상처받은 영혼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끌어안아야 할 책임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혼란 속에서 나라의 운명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하며 이는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가의 전직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토록 끔찍한 언사를 사용하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분열된 자화상입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에서 김정은을 만난 일을 회고하며 맞잡은 손을 통해 저에게 전해진 온기가 고스란히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형과 고모부까지 무참히 살해하고 수많은 북한 주민을 압제하며 대한민국을 향해 핵 위협을 서슴지 않는 독재자의 손에서 온기를 느꼈다는 국회의장의 발언에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이대로 놔두면 결국 국민의힘은 해체될 것이며 너무나 큰 국민적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길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피로써 막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진 지금 그들 역시 마지막 희망을 광장의 국민들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 결국 모든 길은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을 폭도들의 저항이라 폄훼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폭력이 아닌 나라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1,000만 명의 국민이 비폭력적인 저항의 함성으로 광장을 가득 메울 때 저들은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이며 전쟁의 위협 또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리라는 사실입니다. 총에 맞아 인생의 마지막 30초가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젊은 우파 논객이었던 고 찰리 커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쌓아온 선행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하나뿐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십시오. 방관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3일 광장에서 여러분의 애국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영을 몰아내시고 오직 자유와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